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로 섬겨주신 드구와 그리고 우리 피아노와 오르간 반주해 주신 권순희 권사님, 또 우리 민주 자매, 그리고 오늘 따라 우리 신경임 사님 안 오셨네요. 네, 우리 권사님 한번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과 우리 관현악 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그 차 키를 놓고 아파트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갈 일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니까 그날도 아파트 키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파트 키를 아파트 키란다. 자동차 키를 벌써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전화기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전화기를 들고 올라갔다가 자동차 키 가지고 전화기 놓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집사람이 정신 차리라고. 그걸 제가 잠깐 경험하면서 우리 어른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의 삶은 뭐 싫으나 좋으나 변해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다 불편하고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삶의 경륜이 쌓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생기니 또 나이 들면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이나 우리의 세상은 변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나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AI가 장착되어 있는 로봇이나 그런 기계들이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 횡단 트럭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효과와 효율성에서 따져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조도 없고 데모도 없고 24시간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AI가 장착되어 있는 로봇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들은 거기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두고 기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참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사람들의 일자리 약 40%가 AI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일하던 그 일자리에서 4명은 없어도 AI가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우는 노벨 물리학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 교수가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구글에 있다가 이 AI가 이렇게 되어서는 인류에게 큰 폐해를 끼치겠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술 변화 속도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데 AI로 인해서 향후 30년 이내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에서 20% 이내에 이른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우 강력한 AI 시스템이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 시스템 앞에 인간은 유아에 불과한, 다시 말하면 우리는 3살짜리 아이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한 번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에게 통제를 받거나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종이죠. 그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통제하는 세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급격하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세상은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위험성과 부정적인 경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커지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선용해서 좋게 만들지 아니면 인간이 그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사용하여서 급격한 몰락을 가져올 것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사람들의 어떤 지혜에 우리 인생을 건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대장간의 모루와 같다는 겁니다. 모루가 뭡니까? 뜨거운 금속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두드릴 때 쓰는 그 밑판에 깔려있는 그 대를 모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쇠를 가지고 두드려도 그 모루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시간과 상황이라는 망치가 아무리 때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드라마틱한 일들을 만들어주고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것,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어야만 우리 삶은 세상이 변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일관된 한결같은 진정한 우리의 삶에 주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무엇을 도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건강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 뭐죠? 내일부터. 예. 여러분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의 해결 또 진학, 취업 여러 가지 삶의 도전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어떻게 더 얻을 것인가에 여러분의 삶의 도전거리를 두지 마시고 그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건강이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우리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 삶을 어디에다가 진리에다가 영원한 것에다가 묶어두는 이 작업이 여러분의 삶의 도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에 흔들릴 수 있죠. 거기에 장사는 없어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으면 부르십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반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영원한 진리에 두게 되면 우리는 잠깐 흔들리다가도 이내 자리를 잡고 우리의 삶의 평정심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해에 여러분 어떤 계획보다도 여러분의 다이어리에다가 여러분의 스케줄표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꽂힌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을 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꽂아 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발 돈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즐겁게 사는 거 거기에다 꼽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긴 것 같은데 그래 길지 않아요. 저는요, 제 생에 아저씨라는 단어는 없을 줄 알았어요. 머리 빠지고 이럴 줄은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곧 할아버지라는 소리도 듣겠죠. 예. 혹시 누구 아멘 한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다 변해요. 달라져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주식에다가 테슬라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주식이 확 오를 때는 야 하다가 오너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식이 확 떨어질 때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다가, 오너가 이제 트럼프에다가 모든 걸 걸었던 상황에서 정말 인생의 베팅 제대로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이 또 쫙 올라가니까 와 좋다 했다가, 예, 저도 잠시 생각했거든요. 테슬라 주식이 곤두박질 할 때 저거 사두면 좋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 그게 뭐 주식이 되든 뭐가 됐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여러분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꽂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식 순서도 있어서 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어서 여러분 제가 핵심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그 말씀이 전해졌던 그때도 복음이었고요. 6.25 전쟁 당시에도 복음이었고요. 지금 탄핵 정국으로 온통 나라가 어지러운 우리 이 대한민국, 오늘 이 2024년에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고요.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게 될 걸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내일도 이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영원에서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두 명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반면에 한 종은 그 종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그냥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남달랐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삶은 결판이 났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 참 멋진 표현이죠. 나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고 이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궁여지책으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각으로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도전과 삶의 어려움과 내가 헤쳐가야 될 일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그저 영혼을 준비하는 준비 장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무디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을 위한 삶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봐라 내가 그렇게 안 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내게 시간이 있고 내게 물질이 있고 내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 그렇게 살지. 지금은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 죄송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일평생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영원한 것, 변함없는 그 진리 앞에 그 가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꽂아 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와 바람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변하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믿음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사느냐는 거예요. 가치가 영원한 것에 있느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성경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자. 여러분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착하게 사냐고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도덕성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이 도덕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회복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기준이 없어요. 시대적인 사조도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모든 사고가 이제 무너져 있는 상대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이건 내 삶의 기준이야 이러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퍼즐 인생을 살았어요. 그 퍼즐에 조각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막 모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레고형 인간이에요. 어떻게 조립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작품이 나올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가장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덕성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도덕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프란시스 셰퍼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떠나면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 되고 결국 혼란과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공평과 진리를 추구하며 억압받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집니다. 자,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미가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겸손히, 뒷부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러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를 보여주는 삶은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정의를 행하게 되고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진정한 영적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은 보다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창념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첫 번째가 가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기준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바로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집을 그렇게 지을 수 있어? 이 집에 누가 살지, 어떻게 살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집이라는 것 자체를 짓는 것에만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 그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진리에 우리를 모든 것을 꽂아 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내 삶의 중요한 태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능, 시간, 물질, 심지어 우리의 영향력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그거 왜 주셨어요? 나한테 그 기회, 재능, 시간, 물질 그거 왜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교회 마당을 쓰는 것이든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이 사명은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 문지방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서 비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삶을 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을 했던 디트리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는 세상 가운데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과 사명은 다릅니다. 일과 업은 다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을 섬기며 살자. 세상을 섬기며 살자. 마지막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가치의 이야기였어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십니까? 두 번째 기준이었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분명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막히지 않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급되어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는 말도 우리의 하는 행위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4가지, 첫 번째 가치의 문제, 나는 새해에 영원한 것을 위한 내 삶의 계획이 있는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나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내 가정의 일터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네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여러분의 시간표 계획 속에 이러한 삶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완보완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